어떤 개구리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냐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나을 줄 알고 내버려 두었던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내가 처방을 해줄 테니까 하루에 3번씩 꼭 약을 먹기 바랍니다. 단 절대로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약 먹을 때. 만일 약 먹을 때 고개를 뒤로 제끼면 죽을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개구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개구리가 죽고 말았어요. 약을 먹을 때 고개를 뒤로 제끼고 만 것입니다. 왜 인류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힘들게 세상을 사는 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라.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여호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따먹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린 것이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어찌 이렇게 잘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인류의 죄를 가져왔고 멸망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순종함은 구원을 가져다 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좋은 일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파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파종을, 씨를 언제 합니까? 봄에 합니까? 겨울에 합니까? 봄에 하지요. 그리고 언제 거두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언제 파종을 하는지 아세요? 겨울에 합니다. 그리고 언제 거두는 줄 아세요? 봄에 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였습니다. 겨울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하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랬어요. 이처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곡식이 자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왜냐하면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 강수량이 풍부해야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른 비를 내려야 하실 때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야 할 때는 늦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봄비, 이 봄비는 추수철에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은혜였어요. 성경에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면은요 사막도 옥토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성지순례 갔을 때에 체험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그 뜨거운 사막을 한 7시간 계속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에어컨을 틀어놨어도 차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 땅을 보면은 푸르름이 없어요. 그야말로 사막이에요. 마침내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선에 도착했었어요. 그리고는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정반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푸른 색이에요. 똑같은 사막이었는데 거기는 푸른 나무들이 무성해요. 왜 그럴까? 스프링클러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물을 쫙 뿜어내가지고 그 나무에다 물을 주는데 잘 자랍니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안 믿는 나라와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은혜를 한 번만 받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일을 합당하게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봄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하면 무슨 비를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소나기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뭘 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할 시기는 언제냐는 것입니다. 가뭄 때 하라는 거냐? 아닙니다. 봄비가 올 때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요, 이 봄비가 올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봄이 되면 저절로 비가 내리게 되어 있어요.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무슨 뜻의 말씀일까요? 언제나 기도하며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그분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기도는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예? 사정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하더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가 몇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개가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죠? 개는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기르는 무슨 견? 애완견. 또 하나는 들판에서 마음대로 사는 네? 네. 애완견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개. 네. 그걸 무슨 견이라고 하냐? 유식한 말로 야생견이라고 하죠. 야생견. 이 애완용은 주인과 함께 살면서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주인이 주는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다리가 있다고요? 안다리. 애완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개도 다 키워보네요. 집에다 방에다가. 근데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안아달라고 우리 다리가 어디 나갔다 오면 달려 나와가지고 막 달려들고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탁 내리면 커피 탁 내려서 이제 마실 때 되면 쭈르르 달려와요. 어김없이 달려와서 제 발을 막 긁어댑니다. 보듬어 달라고. 안 보듬어 줄 수가 없어요. 애교를 떠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온통 사랑만 받습니다. 딱 한 번 제가 화를 냈어요. 그것도 가가 잘못해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분을 못 참고 큰 분난 것도 아니지만은 저리 가!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고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애완견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보통 얼마라고요? 13년 산답니다. 어떤 건 15년도 살고 뭐 17년도 살고 그래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 애완견은 13년을 산대요. 그러면 야생견은 밖에서
주인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때 다니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몇 년일까요?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근데 저는요, 애완견을 보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걔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밖에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맘대로 그것도. 갇혀가지고 꼼짝 못해요. 그런데 집에서 좋은 것 먹으니까 사랑받으니까 13년을 사는데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물을 먹어도 더러운 물 먹고 먹이도 없으면 배고파야 되고 잡아서 먹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7년밖에 못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써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이 항상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이 필요하고 몸이 아플 때도 누구를 먼저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찾으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호세아, 엘리야, 엘리사 등등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 선지자들, 사사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성령받은 일꾼들,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끄는 대지도자가 됐고 죽음을 머지하냐고 승천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 그러한 복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한다 해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무엇이든지 하시는 아버지,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스가랴의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렸어.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봄비를 누가 주십니까? 비를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니까 그 땅이 황폐하고 질병이 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전염병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이 비를 너무 내려버리시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식물이 동물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낙비를 내리게 하시고 온갖 채소와 과일이 자라도록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목요일날
참 오랜만에 뭔가를 사봤습니다. 토마토를 3kg 12,000원 주고 샀는데 처음에 딱 볼 때는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와서 씻어서 딱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이 있지 않더라고요. 직접 그분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자기 집 앞에서 파는 거였는데 왜 맛이 없을까? 아내가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때는 맛이 없지. 과일이 햇빛을 많이 보고 적당하게 비가 와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그것도 비도 때에 맞춰서 잘 내려주셔야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소낙비도 주시고 봄비도 주시고 구름도 끼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계절에 따라 맞도록 모든 것을 해 주셔야 우리 인간들이 평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 역사를 그분이 다스리죠. 마린 토케리어가 쓴 탈무드 5000년의 지혜가 담긴 이 유대인의 책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얼간이 사립탐정 시몬이 어느 회사에 격리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잠이 많아요. 잠이. 아무 때나 좁니다. 격리를 서게 되면은 잘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거나 잠만 자대는 거예요. 그러다는 어느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회사의 모든 물건을 갖다가 싹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회사에서 보험을 잘 들어놔가지고 그 손해 당한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회사에서는 시몬에게 당신이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해고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졸지 않고 지켜보리라. 하지만 작심 3일이 되고 말았어요. 계속 역시 졸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CCTV 같은 좋은 카메라를 사가지고 도둑이 올 시간에 맞춰가지고 카메라를 탁 맞춰놨어요. 렌즈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어느 날 도둑이 또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보물들은 한쪽에다가 잘 숨겨놓고 가짜만 갖다가 진열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가짜 보물들은 없어지지 않고 설치해 놓은 비싼 카메라만 도둑이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런 거 보면은요, 무엇이든 인간의 노력과 생각대로 되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본필을 구하면은요, 소낙비까지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곧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의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분의 축복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열쇠입니다. 행운의 열쇠, 사랑의 열쇠, 축복의 열쇠.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시면서 복된 남은 삶을 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른비를 구하는 자에게 소낙비까지 내려주시는 축복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할 줄로 아오니 세상, 목석, 짐승, 인간에게 기도하지 말고 참신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면 성공하고 부흥하고 또한 안전함이 있을 줄로 아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